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일에 교회의 지체로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많은 영혼들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할 마땅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자기 동족인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는 건 좋았는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는 자기가 이것이 옳다, 의자가 옳을 의자잖아요. 옳다 여기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그들은 거기에다가 올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옳은 일,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악한 일이고 죄인인지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의예요. 구원을 자기 의로 말씀을 지켜서 그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것이 바로 잘못된 유대인들의 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의인데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은 천국에 갈 자격을 얻는 걸 말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 것, 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 또는 좁은 눈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뜻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오늘 천천히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관원이고 아주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사람은 아주 율법도 잘 알고 관원이고 아주 부자고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생을 얻는 것은 자기 의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는 그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매 생명의 원천, 이 육신의 생명도 주님께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영생도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하기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얻는 거지 영생을 자기가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얻는 것은 누구한테 얻는 거냐? 이 주는 분한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주님, 그 영생을 얻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조물주의 실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실은 사랑으로 영생을 얻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한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서 안으로 형제자매 사랑하고 그리고 밖으로 이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앞에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그 십계명에 나온 말씀들을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원은 바로 이 한 사람은 말하기를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한 자기 의를 말하는 건데 내가 아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 실은 그렇게 되면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아직도 뭔가 자기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엇을 또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했습니다. 사랑하사 가라사 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예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게 없다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으니까 네가 그냥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억제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겉은 정말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겉은 깨끗하고 그렇게 행실이 바르게 보이는 거지만은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그리고 그 어떤
사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속은 더러운데 겉은 깨끗이 하는, 그것이 겉과 속이 다른, 그걸 외식이라고 말하고, 그런 상태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그 선을 위선이다 이렇게 말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위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원래 사랑이 없는데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그 사랑을 하려고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하게 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면 나중에 그것이 상급으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셨는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영생이 뭐고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옆으로 제껴놓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 이것이 자기에게는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영혼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라가면은 나머지 생애를 못 살 것 같은, 그러니까 영생은 얻고 싶지만은 안 되겠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리고 가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잡지 않았습니다.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크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크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실은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부자 이 한 사람 관원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의로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옳은 일들은 내가 흠이 없다. 다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기의죠. 이 자기의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건 어리석은 일인데,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만큼 의롭냐 그거예요. 천국은 하나님만큼 의롭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너가 호리만한 죄라도 있다면 결단코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해주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만큼 의로운 존재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뭐냐면 앞에요. 나
8일 만에 할례받았어. 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족속이야. 나? 원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야 내가.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나 흠이 없는 자야. 이게 자랑할 거거든요. 이 모든 자랑. 그런데 이게 내게 유익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 자신감으로, 그 자긍심으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더 기세등등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거는 천국 가는데 눈꼽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돼서 그것을 다 버려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읍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 모든 것, 내가 자랑하고 있던 그것을 오히려 해로 여겼다. 그것은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실은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 아니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치르시고, 그렇게 돼서 우리를 죄 없는 무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그 무죄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뭐를 주셨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로운 일을 행한 그 옳은 일, 그거를 우리한테 다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죄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실제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이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전에 내가 자랑했던 거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아프리카에 어느 한 목사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예전에 했던 거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옛날에 배웠던 거 다 버리고 이제 라이프 오브 미션에서 이 생명의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 선교에서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과 복음 이후에 사는 그 삶의 그 말씀, 그것을 다시 배워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계속 소리치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전에 했던 거 그걸 다 버리라고요.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의라는 게 옳을 의자예요. 내가 가진 옳은 것은 뭐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실은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관원은 이거를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도
관원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이 니고데모도 아주 훌륭한 자기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실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개인적인 어떤 삶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외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사랑했던 그 넘치는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됐습니다. 예. 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삶을 사는 것까지 전부 연결이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말하는 한 가지 부족한 점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이 관원처럼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갖고 난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이 의는 있잖아요. 내 의를 버리고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의를 갖는 거예요. 네. 성경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4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감추어진 보화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엄청난 영혼들이 있는 걸 보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가 뭡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소유가 뭐예요? 목숨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목숨까지 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도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45절 46절은 또 사람의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의인데 44절은 하나님의 의고 45절 46절은 바로 내가 가진 의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보다 더 값진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원한 삶, 영생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건 천국에서만 가능한데 천국보다 더 값진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좋은 진주는 바로 천국이고 영생이고 그 영생을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극히 값진 진주, 천국이죠. 영생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또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그 복음, 그것도 극히 값진 진주인데 그것을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내 의로 뭐 열심히 했던 거, 나의 철학을 통해서 또는 내 종교 생활을 통해서 또는 뭐를 통해서 했던 거 전부 잃어버리고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다 버리고 다 팔아. 이게 버린 거예요.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진주를 받아들였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네. 다른 걸 다 잃어버리고 다른 건 다 버리고 그것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그것까지 다 지금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두 손으로 찾는가요? 예, 한 손으로 찾으면 아직도 못 찾았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아까 읽은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게 이제 내가 가진 의, 내 의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러니 예전에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자기 자신이 추구했던 건 다 버렸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버리고 받아들이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8장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7절까지입니다. 24절, 그 23절에 이제 이 관원 이야기가 나와서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갔죠. 그걸 이제 보고 24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가진 자기의 소유, 자기 소유를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룩한 업적이라든지 또는 율법을 잘 지켜 내 스스로 의롭게 됐다고 하든지 전부 이게 내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영어로 impossible,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이 26절 같이 읽읍시다.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그러면은 마음의 부자든 뭐든 전부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재산이나 어떤 지적인 실력, 그 재산이나 또는 예능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운동이든 또는 음악이든 체육이든
또는 그런 어떤 재주와 그런 걸 가지고 그것도 재산이거든요. 등등. 또는 종교생활, 그런 거 다 재산인데 그런 거 다 갖고 살고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7절이 정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시편 119장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주의 법도는 우선 복음 이후의 신앙생활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이 말씀 있잖아요. 그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게 나의 소유다.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이룩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뭐 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의인은 어떤 의인일까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의로운 일도 합니다. 그 일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만큼 전만 의로운 의인이냐 그거예요. 천국 갈 만큼 그렇게 의로운 의인이냐? 그런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그 사실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게 뭘까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양의 피를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라. 그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거꾸로 말하죠? 그래도 별 느낌이 없으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니까 아벨이 화가 났습니다. 또 거꾸로 말했나요? 이제 좀 감각이 오네요.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 선이 뭘까요? 아벨은 선을 행했거든요. 그러면 아벨이 뭘 했는데요? 양 새끼 한 마리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실 걸 제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얼마만큼 의로운 자? 하나님만큼, 천국 갈 만큼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천국에 가보려고 하는, 그게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의,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자기 의로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간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입니다. 21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함께 읽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한 의, 옳은 일이 나타났다.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들한테도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을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이 이거는 차별이 없느니라. 나이가 적든 많든, 가난하든 부자든, 인종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난 그 의, 그게 의의 길이에요. 구원받고 그리고 그 뜻을 좇아서 사는 그 길이 의의 길이고, 바로 그것이 생명길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생명길이요. 제가 찬송을 못했지, 죄송합니다. 생명길이에요. 그게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서 이제 생명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다른 사람도 이제 구원을 받아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저희의 죄,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 사실,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느니라. 이 사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저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그 부탁을 우리 교회에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뭐냐? 이게 대사예요. 영어로 ambassador 이렇게 말하는데, 대사 또는 messenger,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그런 대사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은 넘어갔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2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하신 옳은 일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 전체 또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서 십자라고 하는 죄의 형틀을 지고 가셨습니다. 죄를 지고 가셨어요. 죄인이 되셨습니다. 왜?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삼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처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아니 믿지 않는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요,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피 흘려 죽은 그 사람이 나를 구원했다? 나를 거듭나게 했다? 나를 천국 가게 했다? 야, 그걸 이제 부끄럽게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그 죄수가 당하는 십자가형을 받은 그 예수,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냐? 복음에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머지 생애를 믿음으로 행하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아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의 영혼을 살리셨도다. 그렇게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혼까지 죽었던 내가 영혼까지 살아서 이제 정말 육신과 영혼이 산 상태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한 아들로 오시는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정사와 그리고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평강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랬죠? 이거 영원한 거예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단 말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초리 많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또 앞뒤가 2000년 차이가 있어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 천년왕국 때 이제 그 나라를 1000년 동안 굳게 세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셨어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고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은 이제 자기의, 내 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의는 그냥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셔요. 그게 같은 분이시죠.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는 말씀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주를 따라가는 거죠. 또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 삶, 사는 그 삶을 이제 자기의, 내 의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받았지만 그 이후로 주님 앞에 가서 영광도 받을 텐데 상급도 받는 것은 자기 의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 교제하면서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열심을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말이 뭐냐면은 그거 자기의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자기의로 하는 거, 내 의로 하는 거 다 소용없어.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리는 말입니다. 이상하죠? 맞는 말이기도 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그 내 의가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영광과 자기의 뭐를 위해서 하는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는 내 의, 자기 의죠. 그거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사는 그 자기 의를 이 성경은 계속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시편 18장 보겠습니다. 시편 18장 우선 20절 보겠습니다. 시편 18장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8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우리가 하는 내 의는 깨끗함 속에서 행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만약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금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어떤 청자가 됐든 더러우면은 하나님이 못 쓰신다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 됐든 질그릇이 됐든 무슨 그릇이 됐든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것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내가 활동하고 내가 하는 것이 내 의예요.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런데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 선한 일을 하라고, 행위를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라서 주님의 일, 선한 일, 그게 내 의예요. 그게 자기 의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그게 나의 의예요. 그게 내 의예요. 그게 자기 의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을 통해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렵니다. 그 선한 일에, 이게 내 의거든요. 열심하는, 어떻게 한다고? 시지부지합니까? 선한 일에 아주 게으름 피워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했던 그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받아서 나도 열심을 낸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이게 전도하는 일인데, 이 전도하는 일에 어떤 열심으로 열심을 냈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계열주, 잘 알죠? 부, 같이 해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매님 의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을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줘야 돼요. 다만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때가 되지 않아서 더 계속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딴 것은 물론 다릅니다. 우리가 시편 62장 봅시다. 시편 62장 시편 62장 9절로 12절입니다. 시편 62장 9절로 12절까지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자,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12절은 같이 읽어요.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여 그 사랑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그 내 안에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그 인자함, 그 사랑함, 그 인자함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사랑의 발로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죄를 용서하고 섬기는 그 일, 주님 앞에 큰 상급이에요.
그리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거 큰 상급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먹냐 먹지 말냐 자유의지를 주셨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네가 믿냐 믿지 않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랴 게으르게 말랴, 그것도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옳을 의, 네 의가 뭔지, 네가 하는 옳은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거예요. 옳을 의, 나의 의, 내가 행하는 옳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의 상급이고, 행한 대로 그리고 일한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날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것을 따라 내가 뭘 행했냐, 이게 내 의예요. 이게 자기 의예요. 그걸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제자들에게도 벌써 마태복음 16장, 아직 마태복음 많이 남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광경,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하는데, 그거를 영어로는 rapture, 환희라고 말합니다. 환희. 우리가 이게 들려 딱 올라가서 딱 봤더니 와, 큰 천만 천사에 둘러싸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모습을 볼 때, 그거를 이 세상에서는 그 장엄한 모습에 어떤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걸 보고 우리는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랩처입니다. 랩처.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공중에서 우리를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 시상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립니다.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래요. 그게 나의 의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자기 신앙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상대방은 원치 않는데 자기가 꼭 고쳐주겠다고 고집하고, 끝까지 가서 뭐 자꾸 지적하고 정죄하고 얘기하는 것, 그건 자기의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봅시다. 그거는 진짜 육신적인 자기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의,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지난번 제가 1절, 2절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본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 같이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회당장인 소스데네입니다. 형제죠. 그걸 우리예요. 근데 이걸 확장해서 넓게 얘기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지금 현재 우리까지도 실은 넓게 확장해서 포함할 수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 때로는 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되는데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판단이나 해쌓는 거예요. 비방이나 해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사도라고 칭하고 저렇게 산단다 라든지, 예수님의 12제자 그 12사도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라고 한단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썼는데, 자 3절부터 5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야지. 로마서 14장 봅시다. 로마서 14장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실 텐데 본인이 조금 신앙이 좀 있다고 해서 막 옆에 막 가서 정죄를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만약 그런 권면을 할 것 같으면은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런 자세로 정말 그 마음이 상할까 정말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은 정말 권면이 되고 좋을 텐데, 구원받은 지금 몇 년이나 됐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냥 찔러버리고 이러면은요, 그거는 잘못된 자기의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자기의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를 하는 거 전부 그건 내 의고 자기의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이미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른 사람한테 옳게 보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거는요, 진짜 그게 이제 육신적인 자기의예요. 그거 말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의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통해서 일하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럴 때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거는 자기의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권장하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열심을 냈고 또 우리를 천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줄 압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좇아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내 의로 상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